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엄살림 12일째로 제가 맡은 부분은 오전에는 제16권 15 10주품과 오후에는 제17권 16명법 범행품입니다. 17권 16범행품입니다. 예로부터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3, 7일 동안 해인산매 속에서 중생의 건기를 고려하지 않고 깨달음의 경지를 보살들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하신 경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화엄경의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여 설주와 설처가 다양하고 설법의 내용도 다양합니다. 흔히 80권 화엄경은 7처 9회 39품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7처란 7번의 법회 장소, 설처라 말하고 9회란 법회 횟수를 말하며 39품은 화엄경의 총품수를 말합니다. 오전에 제가 맡은 품은 제3회 15, 10주품에 해당하며 법회 장소는 도리천이 되겠습니다. 화엄경의 중심 사상 중 하나는 법계연기입니다. 법계연기란 모든 존재와 현상이 서로 의존하는 관계 속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인드라망에 비유합니다. 인드라망은 제석천에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거물로 거물의 그 코마다, 거물코마다 7보의 보배구슬이 달려 있는데 각각의 보배구슬은 다른 모든 보배구슬을 비추며 그 비춤이 끝없이 중중무진하게 이어진다. 이와 같이 모든 현상은 서로 장애 없이 끝없이 관계를 맺으며 연기하는데 이를 통해 하나의 존재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전체는 하나의 영향을 미친다는 일적다, 다적일의 사상을 보여줍니다. 법성계에서는 일중일체, 다중일이라고 해서 하나 안에 일체가 있고 일체 안에 하나가 있다. 하나가 일체며 일체가 곧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즉 어떤 존재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존재는 서로 얽히고 설켜 상호작용한다 라는 뜻을 내포하죠.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바닷물로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바닷물을 모두 마셔야 그 맛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방울만 맛보아도 바다 전체의 짠맛을 알 수 있듯이 화엄경도 그 방대한 분량과 심오한 내용을 모두 섭렵하지 않더라도 그 일부분만이라도 이해한다면 화엄경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체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하는 이 한 품이라도 깊이 공부하고 실천함으로써 화엄의 진리를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10주품은 화엄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살의 수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부분입니다. 이 품은 보살이 깨달음을 향해 나가는 52위의 수행 계위 중 10신위를 지나 제11위에서 제20위까지 해당하는 10주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살이 부처님의 집에 머무르면 주하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수행해야 하는지를 10가지 단계로 설명한 가르침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10주의 10은 만수를 뜻합니다. 즉 가득 찬 수를 의미합니다. 옛부터 우리나라는 9를, 중국은 10을 강조하여 만수로 여기는 전통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를 구미호, 여러 겹의 담장으로 둘러싸인 궁궐을 구중궁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을 때 하는 말이 구사일생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구가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함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10을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완전함, 즉 진리의 법수로 여겨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를 표현할 때 불교에서는 동서남북 사방과 그 사이, 간방, 사유, 그리고 상하를 모두 포함한 모든 방위를 시방이라고 했고, 또한 명리학에서는 천간의 10가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십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불교에서는 시박, 십선 등 많은 용례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중국에서 10이라는 숫자가 우주와 진리의 상징으로 가득함과 완전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십주 할 때 주란 보살의 수행 단계에서 십신일을 지나 진재, 즉 진리의 이치에 안주하는 경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란 단순히 머문다는 것을 넘어 마음이 진리에 깊이 자리 잡아 흔들림이 없이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보살이 수행을 통해 마음을 어디에 머물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금강경 제2선영기청분에서 이러한 주제에 대해 수보리가 세존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세존 선담자 선녀인 발안욕 따라 삼백삼보리 시만이는 엉운아주 운하 항복이심이 있고, 즉 수보리가 세존에게 묻기를 세존이시여 선남자와 선녀인이 안욕 따라 삼백삼보리신 무상정등정가 또는 깨달음, 그러한 마음을 바랬다면 엉운하주 운하항복기심, 즉 마땅히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이 질문은 금강경의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 즉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 즉 발심한 보살의 마음가짐과 수행 방법을 묻는 질문이죠. 여기서 엉운하주 할 때 주자가 나오죠. 주는 좀 전에 말했듯이 단순히 머문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안정되고 깨달음의 상태에 머무는 경지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발심하지 못한 중생, 미발심 중생은 육진, 색성향 미촉법, 육진의 경계 속에 머물며 흔들리기 쉽습니다. 반면 참된 보살, 보리심을 바라니는 발심 중생은 육진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리심에 머물러 마음이 육진의 경계, 즉 바깥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발심 중생은 마음이 본래의 자리에서 흔들림이 없이 안정되고 외부의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십주품의 품이란 하원경이나 법화경처럼 방대한 분량의 경전을 나눈 단위입니다. 또 원각경에서는 장이라고 해서 문수보살장에서 제12 현선수보살장까지 장이라고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보다 더 작은 단위로 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금강경의 경우 양무제의 아들 소명태자, 소통이 법회인유분, 선영기청문 등 32분으로 나누어 편집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전의 내용이 방대하면 품이라 하고 그보다 조금 작으면 장이라 하고 더 작을 경우에는 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십주품이란 보살이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으로 머물러야 하는지를 10가지 방법으로 알려주는 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경문을 읽겠습니다. 나누준 유임을 참조하셔서 합장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법회보살이 삼매에 들다. 시간 관계상 본문만 독송하겠습니다.
그때에 부패보살이 부처님의 위신역을 받들어 보살무량 방편삼매에 들었습니다. 그 삼매의 힘으로 시방으로 각각 일천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같은 세계밖에 일천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같이 많은 부처님 이미 계시는데 다 같이 한 가지 이름으로 부패였습니다. 널리 그 앞에 나타나서 부패보살에게 말씀하셨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능히 보살무량 방편삼매에 들었도다. 선남자여 시방에서 각각 일천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같이 많은 부처님 모두 위신역으로 그대에게 가피하시니라. 또한 비로자나 열애의 지난 옛적 원력 위신역과 그리고 그대가 닦은 성근의 힘으로 이 삼매에 들어 그대로 하여금 법을 설하게 함이니라나. 계속해서 경문을 간추려 살펴보면 법회보살이 부처님의 위신역으로 보살무량 방편삼매에 들어갔는데 그 삼매의 힘으로 시방에 한량없는 동명동호 같은 이름과 같은 칭호의 부처님이 나타나시는데 명호가 다 법회이시다. 법회불이다 이 말이죠. 새벽 종승이나 간음시식의 끝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나무 서방정 도극락 세계 36만억 21만 9,500 동명동호 대자대비 아미타불이라고 돼 있죠. 서방정 토극락 세계에 항상 계신 36만억 21만 9,500 동명동호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이 불리는 대자대비한 아미타 부처님께 기합니다 라는 말이죠. 이렇게 부처님의 명호가 다 같은 이유에 대해서 청량수에 보면 가불이 동명법회자는 덕법불이고라. 가피하시는 부처님이 다 이름이 법회인 것은 덕법불이 법을 얻은 것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즉 얻은 법이 얻은 바법이 다 같기 때문에 이름이 다 같다. 그리하여 모든 이름이 같은 법회 부처님께서 나타나시어 법회 보살에게 가피를 주십니다. 여기서 가피를 준다는 것은 곧 보살 무량 반편삼매에 들게 하신다라는 것으로 이는 비로자나 법신의 옛적의 원력과 곧 본원력이라고 하죠. 또 자신이 닦은 성근력으로 이 삼매에 들어서 법회 보살로 하여금 십주 법문을 설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타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를 성취한다고 할 때 그 성취가 단순히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스스로 반드시 꼭 이루어야겠다라는 강한 행운의 힘, 행운력으로 끊임없이 정진하는 성근의 힘, 성근력으로 나아갈 때 그 노력은 비로자나 법신의 본원력과 개합된다. 이로 인해서 기도가 성취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편안히 앉아 불법을 듣고 있는 것도 단순히 내가 시간이 있어서 법당에 와 있는 것이 아니다. 통도사에 와서 법을 꼭 듣겠다는 정진력과 행운력과 공덕을 쌓겠다는 성근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며 나아가서는 조상님을 비롯한
보이지 않는 많은 무수한 존재의 보는력이 함께 작용하기에 오늘의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비로자나 법신의 보는력과 우리의 행원력, 정진력이 결합되었을 때 모든 불보살님의 위신력과 가피가 더해져서 기도가 이루어진다. 이는 곧 부처님의 깨달음의 강명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품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경문을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자라게 하기 위한 연고며 법계에 깊이 들어가게 하기 위한 연고, 중생의 세계를 잘 알게 하기 위한 연고, 들어가는 바가 걸림이 없게 하려는 연고며 행하는 바가 장애가 없게 하려는 연고, 같을 리 없는 방편을 얻게 하는 연고며 일체지혜의 성품에 들어가게 하는 연고, 일체법을 깨닫게 하는 연고며 일체건기를 알게 하는 연고, 일체법을 능히 가지어 설하게 하는 연고니라. 이른바 모든 보살의 열가 주처를 일으키는 것이니라. 계속해서 경문을 간추려 살펴보면 시방에 한량없는 같은 이름의 법회 부처님께서, 법회불께서 법회보살에게 가피를 주시는 이유, 즉 법문을 설하시는 이유를 10가지로 밝히는 대목입니다. 그 첫 번째가 정장불치, 지혜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피를 주시고, 둘째가 시민법계, 법계에 깊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법계란 산스크리트어 다르마 타투라 하는데, 다르마는 법, 진리를 말하고 다투는 세계, 영역이라는 뜻으로 다르마 다투는 법의 세계, 진리의 세계 또는 진리의 영역이라고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세계, 법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 법계하기 위해서 가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설료 중생계, 중생의 세계를 잘 알게 하기 위해서, 넷째가 소위 무에 들어가는 바가 걸림이 없게 하려고, 다섯째가 소행 무장애, 행하는 바 장애가 없게 하려고, 여섯째가 덕 무등방편, 같을 리 없는 방편을 얻게 하려고, 일곱째가 입 일체지성, 일체지혜의 성품에 들어가게 하려고, 여덟째가 각 일체법, 모든 법을 깨닫게 하려고, 아홉째가 지 일체건, 모든 건기를 알게 하려고, 열째가 능지설 일체법, 능히 모든 법을 가지어 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회 부처님께서 법회 보살에게 가피를 주시는 이유, 즉 법문을 설하시는 이유를 10가지로 밝혀 놓았습니다. 계속 경문을 읽겠습니다. 남자여 그대는 마땅히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이 법을 연설할지니라. 이때에 모든 부처님이 법회보살에게 걸림없는 지혜와 집착 없는 지혜와 끊어짐이 없는 지혜, 어리석음이 없는 지혜와 다름이 없는 지혜와 잃어버림이 없는 지혜, 한량 없는 지혜와 이길 수 없는 지혜와 게으름이 없는 지혜와 빼앗을 수 없는 지혜를 주셨으니 무슨 까닭인가. 이 삼매의 힘이라는 법이 와
같은 영혼이라. 이때에 모든 부처님이 오른손으로 별시 법회보살의 이마를 어루만지시니 법회보살이 선정으로부터 일어나서 여러 보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문을 간추려 살펴보면 여기서는 삼업, 신구의 몸과 말과 뜻으로 받는 가피에 대한 대목으로 시방의 법회 부처님께서 법회 보살에게 그대는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이 법을 연설하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이 곧 입의 가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뜻의 가피로 10가지 지혜를 주십니다. 걸림이 없는 지혜인 무해지, 집착이 없는 지혜인 무착지, 끊어짐이 없는 지혜인 무단지, 어리석음이 없는 지혜인 무치지, 다름이 없는 지혜인 무의지, 잃어버림이 없는 지혜인 무실지, 한량 없는 지혜인 무량지, 이길 수 없는 지혜인 무성지, 게으름이 없는 지혜인 무해지, 빼앗을 수 없는 지혜인 무탈지, 이렇게 뜻의 가피로 10가지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몸의 가피라는 것은 경문에 모든 부처님께서 오른손을 펴서 법회보살의 이마를 어루만지시니 법회보살이 선정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몸의 가피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오른손을 펴서 법회보살의 이마를 어루만지신다는 것은 곧 마증수기를 의미합니다. 마증은 스승이 제자의 머리를 손으로 어루만지는 것을 말하고, 수기는 부처님이 보살이나 제자에게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약속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대승불교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인데, 보통 수행과 공덕이 충분히 쌓였을 때 스승이 제자에게 부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 계속해서 정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요즘에는 주로 티베트 불교에서 마정수기가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티베트 불교 전통에서의 마정수기는 일종의 축복의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지로 있는 통도사 김해포교당 바람일선언에서는 백중날 한갑인 불자를 대상으로 마정수기법회를 봉행합니다. 그 이유는 환갑은 한갑자가 한 바퀴 돌았기에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날이고, 조상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날이며 새롭게 태어남을 축하하는 날이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금 다짐하는 날로 아주 의미가 있는 날이라 백중을 맞이해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 마정수기법회를 봉행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뛰어난 지혜를 법회보살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법회보살의 가피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부처님의 가피는 그것을 받을 사람이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내려지는 것입니다. 법성거에 우보익생 만우공 중생수기 덕이기라. 중생들을 위한 법의 비가 허공에 가득 차 있지만 중생들은 각자의 건기에 따라 그 이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위와 비슷한 가르침은 법화경 제5 약초유품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삼초 이목의 비유라고 하죠. 삼초, 큰 풀, 중간 풀, 작은 풀, 이목, 큰 나무, 작은 나무 등 여러 종류의 풀과 나무들이 있는데,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적시면 큰 불은 큰 불대로, 작은 풀은 작은 풀대로, 중간 풀은 중간 풀대로, 마찬가지로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상중하에 따라서 제각기 비를 받는다. 이는 곧 부처님의 무량무변한 공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아 무능진설불공덕. 그렇게 많은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두루두루 미치지만 각 중생은 자신의 준비와
근기에 따라서 그 가르침과 공덕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경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에 머무는 곳이 넓고 커서 법계 허공과 같으니라. 불자들이여 보살이 삼세에 모든 부처님의 집에 머무나니 저 보살에 머무는 것을 내가 이제 마땅히 설하리라. 모든 물자들이여 보살이 머무는 것이 10가지가 있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 모든 부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앞으로 말씀하실 것이며 지금 말씀하시니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바 조발심주와 지지주와 수행주와 생기주, 부족 방편주와 정심주와 불태주와 동진주와 법왕자주와 간정주니 이것을 보살의 10가지 머무는 곳이라 이름하느니라.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불자들이 모두 설하시는 것이리라. 나 분에 끝내려고 하니 조금 빨라집니다. 계속해서 경문을 간추려 살펴보면 십주품에서는 보살이 머무는 곳, 즉 주처가 광대하여 법계와 허공계와 같다라 하고 보살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집에 머문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량수에서는 보살이 머무는 처소는 곧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집이다 라고 합니다. 나아가 부처님의 집이란 바로 대보리심, 큰 보리심을 뜻하며 이는 모든 부처님이 그 안에서, 곧 집 안에서 머물러 보살을 출생시키는 근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보살이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부처님의 품 안을 떠나지 않고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보살의 수행의 핵심인 10주의 가르침을 10가지로 열거하면서 이 10주 법문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가르침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10주를 10단계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발심주입니다. 흔히 초발심주라고도 하죠. 보살의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하여 보리심을 처음으로 일으키는 단계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자리를 말합니다. 경문에서는 보살이 처음 발심하는 자리에서 발심의 원인이 되는 10가지 법과 발심의 인연 그리고 초발심주에서 닦는 10가지 법이 차례대로 설해집니다. 두 번째가 치지주입니다. 치지주는 발심을 하고 나면 다음에는 자신을 다스릴 실자를 써서 치지주, 자신을 다스리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치지주의 지는 심지,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의 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치지주는 자신의 마음, 곧 심지를 다스리는 자리로 보살이 중생을 대할 때마다 10가지 십심, 10가지 마음을 내야 된다. 곧 이익심, 대비심, 안락심, 안주심, 연민심, 섭수심, 수호심, 동기심, 사심, 도사심이 그것입니다. 곧 보살은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닦아나가야 된다.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수행주입니다. 수행주는 10가지 행을 통해 일체법의 실상을 관찰하며 수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10가지 행이란 온갖 법이 무상, 고, 공, 무아, 무작, 무미
이름이 같지 않음을 뜻하는 불여명, 초소가 없는 무초소, 분별을 여인 이분별, 견실하지 않은 무견실을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살은 이러한 10가지 행을 통해 법의 본질을 깊이 관찰함으로써 수행의 깊이가 더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넓어져서 궁극적으로 인식이 전환되게 됩니다. 네 번째가 생기주입니다. 생기주는 보살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귀하게 태어나서 귀하게 태어나서 10가지 법을 성취하는데 그 10가지 법이란 첫째, 영원히 부처님의 처소에서 퇴전하지 아니하며 둘째, 깊이 청정한 신심을 내며 셋째, 법을 잘 관찰하며 넷째, 중생과 다섯째, 국토와 여섯째, 세계와 일곱째, 업행과 여덟째, 가부와 아홉째, 생사와 10번째, 열반을 잘 아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가르침이 건강경에도 제8 의법 출생문에 있습니다. 의법 출생, 법을 의지해서 태어난다, 출생한다. 또 법화경 제3 비유품에서는 종불구생, 종법화생이라고 해서 부처님 입으로부터 태어난다, 법으로부터 화생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 입으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씀은 곧 부처님의 말씀, 법의 교화로 다시 태어난다. 즉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인식이 전환된다. 정신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생기주의 보살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귀하게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섯째가 구족방편주. 구족방편주는 보살이 성근을 닦아 방편을 완전하게 갖추는 자리입니다. 이 단계에서 보살은 성근을 닦아 중생들에게 이로움을 주며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지혜 방편을 원만히 구족한다. 이를 통해 보살은 다음과 같은 10가지 방식으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데, 첫째가 일체 중생을 구호하고, 둘째는 중생에게 이로움을 제공하고, 셋째는 일체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넷째는 일체 중생을 가엾이 여기며, 다섯째는 일체 중생이 해탈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고, 여섯째는 모든 재난을 여의게 하고, 일곱째는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여덟째는 청정한 신심을 일으키게 하고, 아홉째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조복함을 얻게 하고, 열째는 열반을 정득하게 한다. 이와 같이 보살은 모든 방편으로 중생에게 이익을 베푸고 그들의 해탈과 안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여섯째는 정심주. 정심주는 마음이 올바르고 흔들림이 없는 마음자리를 말합니다. 참된 보살은 보리심을 일으켜 그 마음이 확고히 결정되며 어떤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를 가르쳐 원문에서는 심정부동이라고 표현하는데, 곧 이 정심주의 핵심인 바른 마음, 정심으로 마음이 확립되고 흔들림이 없는 경지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경 제32 응화비진분에서는 여여부동이라고 합니다. 즉 보살의 마음은 여여하여 본래 그대로의 상태에서 흔들림이 없음을 말하고, 또 법성계의 마지막 구절에서는 굴의 부동 명의부라고 해서 본래부터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부처다라고 이름합니다. 중생의 본질적인 성품은 불변하며 이를 깨달음으로써 부처가 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또한 유마경 이풀이 법문품에서는 부동은 무념이며 무념은 무분별이다라고 하여 흔들리지 않는 상태, 즉 부동은 어떠한 집착이나 망념도 없는 무념의 상태라 하고, 이 무념은 모든 분별을 떠난 마음의 상태, 무분별이라고 이해가 합니다. 이와 같이 정심주는 보살이 마음을 올바르게 세워 어떠한 집착이나 망념이 없는 본래의 청정한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불태주. 불태주는 보리심을 발한 참된 보살은 부처님이 있다거나 없다는 등 10가지 법을
듣고도 결코 물러나지 않는 단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처님이 없다, 법이 없다, 또는 수행자가 없다, 수행해봐야 결과가 없다고 그런 말을 듣더라도 어떠한 마음이 결코 물러나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말합니다. 즉 누가 뭐라고 비난을 하거나 회방을 놓아도 굳건한 소신과 결연한 의지로 중도에 꺾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굳게 걸어갑니다. 이러한 불태진의 보살을 아비발치보살이다라고 봅니다. 아비발치란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어떤 시련이나 번뇌 앞에서도 깨달음을 향한 길에서는 결코 후퇴하지 않는 보살을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가 동진주입니다. 동진주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무심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보통 신중탱화의 중앙에는 동진보살이 자리하고 있는데 흔히 동진보안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불려진 이유는 동진보살이 자세히 보면 아주 천진난만하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동진이라는 표현을 쓰죠. 동진보살은 원래는 32천의 우두머리인 위태천신입니다. 유리강불이 출현했을 때 덕도하여 보안보살로 불려졌고 이후 습가열의 회상에서 다시 도를 이루어 동진보안보살이라고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곧 불법을 전파하는 중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원각경 보안보살장, 보살장에 보면 햇빛이 두루 비침을 보라 하고 명료한 근기를 안이라 표현합니다. 즉 햇빛이 세상 구석구석을 차별 없이 두루 비추듯이 보안보살도 모든 중생에게 편견 없이 진리를 전달해 주어 중생들이 무지와 어리석음 속에서 벗어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마치 눈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보안보살이다. 동진보안보살. 아홉 번째가 법왕자주입니다. 법왕자주는 보살이 법왕, 곧 부처님의 아들로서 불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체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준비가 된 왕자와 같이 이 단계에 오른 보살은 더 이상 다른 가르침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불법을 통찰하여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명확히 아는 왕자의 자리입니다. 이 보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계승하여 중생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고통을 구제하며 끝없는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수행의 궁극적 경지에 다다른 지도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혓바닥이 꼬입니다. 열 번째가 관정주입니다. 관정주는 왕자가 관정식에서 왕위에 취임하는 것과 같이 보살이 10가지 지혜, 즉 일체 종지를 얻어 주의 최고의 자리에 앉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관정주의 관정은 산스크리트어로 비세타에서 유래된 개념인데 고대 인도의 왕위 계승 의식에서는 사해, 동서남북의 바다, 사해의 물을 합하여 왕자의 정수리에 붓는 관정식을 거행했는데 이는 왕이 사해를 다스릴 권위를 부여받았음을 상징하는 의례입니다. 마찬가지로 관정주는 보살이 수행을 통해 10주의 최고 자리에 오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보살로서 모든 덕목을 갖추고 지혜와 자비를 구현하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주의 단계를 모두 설명했습니다. 모두 합장하시고 여시 10주 제보살이 개종열의 법화생이라
수기 소유 공덕행하야 일체 전임 망능척이로다 여시 십주 제보살이 이와 같은 십주의 여러 보살들은 개종열의 법화생이라 모든 열의 법으로서 화생함이라. 수기소유 공덕행하야 그들이 가진 공덕 한 가지 행을 일체 천인 망능척이로다. 일체 천신이나 인간은 능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십주품은 보살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52위의 수행계위 중 제11위에서 20위에 해당하는 품으로 보살이 부처님의 집에 머무르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10가지로 설명합니다. 즉 발심주부터 관정주까지의 단계를 법회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서 보살 무량 방편삼매에 들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보살이 머무는 처소, 즉 주처는 부처님의 집이며 그 집은 대보리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처님의 자식, 풀자이므로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머물며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보리심을 일으키고 부처님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십주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전 본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